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1년에 총 12달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달이 벌써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이게 참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이렇게 좀 체감이 됩니다. 오늘은 아침을 여는 자만 31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힘내서 오늘 마지막 잠언 31장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잠언 31장. 루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더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어제 살펴본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31장도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르무엘 왕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르무엘 왕, 이 르무엘 왕의 말씀들, 이제 곧 여인들의 잠언이라고도 좀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인들의 잠언. 1절부터 9절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아들이잖아요. 르무엘 왕에게 준 말씀이고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요. 이러면 이제 어제처럼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르무엘이 누구냐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르무엘이란 이름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르무가 헌신, 드려짐, 바쳐짐 이런 뜻이 있고요. 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르무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냐에
이제 얘기하는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뭐 지명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외딴 지역의 왕국의 뭐 왕이라고도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솔로몬 왕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이지만 제 의견이지만 거의 99.9%의 확신으로 0.1%는 남겨두고요. 솔로몬 왕이 틀림없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가서 보시면 나단에게 여디디아라고 불렸어요. 솔로몬이. 예,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솔로몬으로 불린 게 아니라 이제 여디디아로 불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엄마도 아들을 솔로몬을 부를 때 솔로몬으로 부르지 않고 이명으로 불렀는데 그게 르무엘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솔로몬을 부를 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즉 르무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적어도 이제 많은 견해들, 많은 해석들 중에 이게 제일 건전하고 자연스럽고 개연성이 있는 해석이라 좀 오래전부터 저는 르무엘이 당연히 솔로몬 왕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 31장은 솔로몬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솔로몬 왕의 삶의 어떠한 끝자락 말로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은 솔로몬이고 르무엘의 엄마는 당연히 바세바죠. 예, 그래서 31장은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4명의 자녀 중에 막내인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알려준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2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예, 강조하는 겁니다. 왕들에게 이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잠언 1장 보시면요, 이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기쁘게 여기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구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조차도. 왕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판단, 분별, 재판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고자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해서 구한 겁니다. 엄마인 바세바가 당연히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어서 5절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이 지금 술 취함이 그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놀라운 그 지혜들을 허락하신 건데 이 술 취함이 그거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표현으로 굽게 한다고 하죠. 굽게 한다.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고개를 못 들게 한다는 겁니다. 허리를 못 펴게 한다는 거죠. 술에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구절에서 전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이스라엘 왕국이 한 왕의 술 취함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치리하지 못하여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고난받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위험하다. 예. 10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여러분, 루비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루비는. 예. 그래서 이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 미혼이시거나 청년이신 우리 형제님들은 이 잠언 31장을 잘 새겨 들으셔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왜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흠잡을 데 없는 여인입니다. 지혜롭고 덕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는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크리스천 자매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31장이 현숙한 여인의 이 압축, 그러니까 요약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현숙한 여인의 이 엑기스가 압축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는 쭉 내려가서 보시면 거의 끝 구절이네요. 거의 끝 구절까지 현숙한 자매의 성실함, 노력, 뭐 유능함에 대해서 나오고요. 복된 결과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부 살펴보기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각자가 읽어보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살펴볼 텐데요.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지금 20절을 선택한 건데 중간에 지금 20절이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죠? 현숙한 여인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누군가의 사정을 듣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뭐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그런 긍휼한 마음, 이런 선한 마음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누군가에게 선한 손길을 건네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 또한 보니까 소슴치 않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자세는 왜 필요하냐면 영혼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내 가족이 또는 내 지인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 선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 구령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게으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입을 지킨다고 저희가 이제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26절 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연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혀 속에 친절한 법을, 이 친절한 법 또한 두고 있습니다. 친절함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서도 저희가 살펴봤었죠.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니, 친절함. 또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이 친절함. 이 친절함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얻고 동의를 얻고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절함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 면에서 이 친절함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큰 하나의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경계를 풀게 하고 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인 거죠, 이 친절함이. 근데 좀 들기에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 친절하기 어렵잖아요.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친절함을 우리 혀 속에 잘 장착을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친절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법, 영어로 law of kindness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법, 영어로 law에 쓰인 히브리어가 이 모세오경과 같은 용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이 친절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친절한 말씀을 혀에 담아두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30절입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예,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호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 원리, 이게 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바가 아닐까 싶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숙한 여인은 좋은 결말이 있는데요. 31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그녀의 손의 열매, 이것은 그 현숙한 여인이 행한 지혜로운 일들의 열매이자 보상을 얘기합니다.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게 반드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들로 이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자매들이 그래서 이 31장을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이어서 뒷부분도 보시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고대 근동에서의 성문은 정치, 경제, 어떤 것, 법, 사법, 행정, 이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가히 최고로 중요한 곳이었다고 말해도 이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힘듦도 있고 우리의 노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꼭 알아줘야 할까요?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수고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 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만 아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희가 현숙한 여인을 살펴봤는데요. 전체를 저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루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이렇게 아침을 여는 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한 달이지만 신실하게 저와 함께 잠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눠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 부족한 이 사람의 이 묵상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와 또 위로가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거든요. 이 잠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침을 여는 잠언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이제 전날에 잠언 한 장 한 장을 한 구절씩 묵상하는 것이 그동안 참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또 새롭게 느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무탈하게 31장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컨텐츠는, 이런 유익한 컨텐츠는 주님 안에서 또 저희가 말씀으로 분별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목사님과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위로와 힘을 받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인데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전부 맡긴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굳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침을 여는 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